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보고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구하는 주신 아우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므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이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말씀이 진실한 줄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406장 우리 찬양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406장 찬송.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고아분하게 높고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 다스리시는 주의 영광은 발르지에 주의 영광 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갔는지 요동하지 않은 분 주의 팔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보려도 예수를 함께 공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광은 발르지에 주의 영광 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 주님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영약해 저도 미리 귀한 힘을 주시며 위대한 해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믿지 못한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은혜 시는 주의 영원한 발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무엇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 눈치 못하고 눈치 못한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 눈치 못하고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 주님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 의지함이 눈치 못하고 주님께 없습니다. 눈치 못하고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아멘. 주의 영원한 발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오지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따라서 나가십시다. 기가 막힐 문제 앞에서 뭐 앞에서요? 인생 살다가 이런 일을 안 겪으면 좋은데 말이지. 참 사람이 몰라요, 그죠? 사람이 진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몰라. 짧은 세월 속에 짧은 세월이라는 건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데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돌아보면은 순식간에 지나갔지. 아이고
70평생이 80평생이 언제 간 줄도 모르겠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그 짧은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기는지, 어떤 거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탄식만 나고 한숨만 쉬고, 참 이럴 때들이 없으면 좋은데 말이야. 문제는요,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이 지구촌 안에, 주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촌 안에 문제 없던 자리가 어디 있으면 한번 찾아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시오. 나도 한번 좀 들어가가지고 살아보게.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 안에 말이야. 응? 하나님 만든 이 피조 세계 안에, 그 안에 어떤 한 시점이라도, 어떤 한 장소라도 문제가 없었던 시대나 장소나 그런 일이 있는 데가 있으면, 그런 자리가 있으면,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저희한테 한번 얘기 좀 한번 해주죠. 보시오. 문제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들이, 타락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계. 이 불교인들은 그걸 갖다 업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업보라고 그러는데, 이게 타락한 인간이 지고 있는 짐이야. 문제는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라는 그것보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것보다가 그 문제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세. 이 자세만 똑바로 되면 할렐루야. 이게 일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일 편안한 데가, 제일 문제 없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런 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제일 편안한 데, 제일 문제 없는 데. 주님 앞에 가면 다 문제 없어요.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죽는 거 겁내지 마시오. 진짜야. 거기 가면은 이 세상 모든 짐과 수고는 다 내려놓고 할렐루야.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안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땅 사는다고 우리가 잘 살아야 돼. 그래, 거기 가야 되는데 말이지. 그것도요, 잘못해가지고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알고 자살해봐봐. 그 지옥으로 떨어져 나면 그때보다는 더 심각한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그건 진짜로 그냥 저주요, 저주. 그러니까 이건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나라가 오면 우리는 편안해질까? 그러기 전에는, 제가요, 제가 옥 목사님을 만나고 난 후에 특별히 김대중, 아마 그 앞에 김영삼 때부터 좀 이상했어. 김영삼, 김대중 이 정권들을 넘어오면서 주사파가 문제가 된다라는 걸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면서, 큰일 났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게 점점 더 심해져가지고, 생각에는 요거 한 개 끝나면 이제 난 좀 편안해지려니, 이번에도 선거 끝나면 나 좀 편안해질 수 있을까? 아이고 아버지. 언제 가면 주님 나를 좀 편안하게 놓아주실런지. 은퇴하면 괜찮을까 혼자 생각해봐요. 은퇴하면 더 바쁘지 싶은데 생각이. 은퇴해가지고 안 조용할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에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로 싹 바뀌어지고 나면은 몰라도, 이대로 가면은 은퇴하고 나면은 안 그래도 그냥 주여 아버지. 참. 하여튼 문제가 없는 데가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라는 사람이 나가. 누구요? 네, 사르밧 과부야. 사르밧 과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엘리야를 만나서, 누굴 만나?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 또 마지막 남은 기름 조금 가지고 마지막 우리로 말하면 떡 한번 꾸 먹고 떡 한번 꾸 먹고 죽으려고 작정했다가 엘리야가 나를 위해서 먼저 만들어라 이 소리 듣고 자기가 먹을 걸 갖다가 엘리야한테 떡을 구워줬다가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여러분 쓸 일이 많지 않아? 돈 쓸 일 많은데 민대 먼저 가져온다. 그러면 요새는 그런 말을 함부로 쓰면 그것도 비하하는 얘기가 되는데 문둥이 콧구멍에 마늘을 빼먹지. 이게 옛날 어른들 하는 속담이라서 내가 그냥 씁니다. 옛날에 나환자들이 거기다가 마늘을 가지고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렇게 다녔고 그래서 그걸 빼먹지 이런 얘기를 갖다 쓰는데 아마 난리가 날 거야. 난리가 안 그럴까? 여러분들은 착해가지고 임미영 권사님 젊은 사람들이 연세 드신 분들보다 좀 예리하겠지 그죠? 안 그런가? 여기는 권사님이 제일 젊어. 아이고 여기 젊은이들도 계시죠. 집사처 안에 있어. 내가 만약에 그러라 그러면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가져올래. 야 저거 욕할래. 모르겠다. 저 친구 착해도 막 모르겠는데 뒤에 앉아가지고 궁시렁궁시렁 거지 싶어. 아니야 진짜로 안 그래. 이게 진짜로요. 아니 내가 지금 빗대가 지금 권사님 작가니까 내가 그냥 들고 앉아 지금 잠깐 장난을 치고 있지만은 저라 그래도 말입니다. 저라 그래도 이 정도 저 정도 위치에 사르밧 과부의 저 입장쯤 되면은 진짜로 욕 대본에 욕 나오지 싶어 진짜 속에서. 그런데 주의 종이 선지자가 말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로 생각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냥 갖다 참 어차피 죽을 건데 근데 마지막 안 먹지 뭐. 주의 종이 그냥 안 먹거든. 선지자 대접하고 난 그냥 이거 안 먹고 그냥 죽을란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걸 엘리야한테 떡을 구워줘요. 그랬는데 그다음 너 구워 먹어 이러는 거야. 난 지금 다 갈대로 내가지고 지금 떡 구워버렸는데 근데 엘리야가 먹으면서 이제 너 위해서 만들어 먹어 이러는 거야. 너 위해서. 성경은 없어요. 내가 생각해봤어. 그냥 엘리야가 먹으면서 끝났다 그러면 잠깐 먹으면서 얼마나 그 목을 넘어갔을까. 넘어가다 취하지. 근데요 다 먹으면서 당연한 것이 이제 너 위해서 구워 먹어 이러는 거예요. 다 꺼냈는데요 뭐. 이 사람아 해봐봐 가서 보라니까. 나 털이 오니까 아니 그 가는 거 들어있는 거야. 기름병을 기울여보니까 기름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이 사르밧 과부는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어.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은혜. 따라서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적이야. 뭐를요? 놀라운 기적을 갖다가 체험을 하고 있는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하는데 심고 살아나고 심고 부활하고 이게 우리한테서 계속 지속적으로 체험이 되어져야 돼.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앞에 심었더니 기도로 심고 물질로 심고 시간으로 심고 정성으로 심고 하나님 앞에 그냥 믿음으로 심었는데 주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체험했으니 그게 한 끼만 한 번만 체험한 게 아니라 오늘 만들어 먹었는데 오늘 저녁 먹었는데 아침에 나가 또 보니까 또 있네. 아멘. 아침에 다 털어내가 해먹었는데 정신되고 또 있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체험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시때때로 도우시는 손길. 아멘. 저는요 올라오는데 말이요 집사람이 유튜브 저거 한다면서 지금 실시간 하고 있을 거예요. 실시간 합니까? 김국종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요 올라올 때 제목을 뭘 쓸까요? 이러더라고요. 제목을 저녁에 설교 제목을 뭘 쓸까요? 이러더라고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설교 제목이 생각이 안 났어요. 설교 제목을 생각을 못하고 주여 주여 그러면서 올라왔는데 딱 이 시간 되니까 딱 떠내니까 지금 딱 떠내니까 지금 먹을 가루가 거기서 나오고 할렐루야. 떡을 지금 굽고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니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이런 경우들을 수없이 많이 겪어요. 제가 전 목사님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일 황당했던 기억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입니다. 점심 먹다가 목회자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목사님들이 한 주간 강의에 2박 3일 강의에 그때 우리가 30만 원을 그 세미나 참가비로 이렇게 내고 있어서 30만 원을 내면서 청구를 하고 있는데 점심 식사는 이제 밖에 나가서 하는데 사람이 제일 끼어서 집회할 때인데 그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때 목사님들이 그 교회 성장 뭐 이런 쪽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집회를 했었는데 목사님이 식사하다 말고 이따가 김목수가 올라가 이러는 거예요. 저 오후 시간에 이따 김목수가 올라가. 예? 아니 목사님 그냥 뭐 평시도 집회도 아니고 목회자 집회에 지금 저 사람들이요 회비를 30만 원씩 냈습니다. 회비를 30만 원 냈는데 제가 올라가면 저 사람들 욕해요 안 돼요? 올라가라. 그러면서 본문은 여기로 해. 본문 이걸로 하래 이걸로. 그러면서 본문까지 정해줘가지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아이고 참 진짜. 아니 미리 본문을 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준비해 온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올라가기 전에 준비 싹 해가지고 올라갔을 텐데 갑자기 밥 먹다 말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준비할 새도 없는 거야. 본문만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보고 주여 그러고 올라가는 거야 그냥. 참 신기한 거는 올라서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싹 풀어주시는데 나오는데 옛날에 목사님이 강의했던 게 생각이 싹 떠오르게 하면서 말씀이 맥이 탁탁탁탁 잡히게 하면서 그러면서 집회를 1시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금방 떠냈는데 없는 것 같은데 다시 뜨려고 하면 또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에도 육적 생활에도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에 쓴 거면 하는 필요할 때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의 가정사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 속에서 체험되어 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 지나놓고 보니까 말이요. 지나놓고 보냈지. 제가 뭘 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본문은 제가 오후에 점심 먹고 난 오후에 한번 읽었었어요. 주요 저녁에 뭐 하지요? 그래서 다음번에 뭘 할 차례지? 한번 읽었어 그냥 한번. 그리고 오후 내도록 주요 뭘 하지요? 그런데 저녁 먹을 때 제목 뭘 할까 이런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정리가 안 됐어. 근데 여기 올라서면서 찬송하면서 그냥 딱 이렇게 피면서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떠내고 있는 중입니다. 가루를 지금 끌어내고 있는 중이야. 기름을 지금 붓고 있는 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서 이런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도 이런 경험들을 하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할렐루야. 건강들도 난 이게 가능하지 싶어요. 건강들도 힘이 들어가지고 막 어려워서 막 아파가지고 막 고생할 것 같은데 필요할 때 주님이 건강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이 끝나기 전에 난 안 죽어 이 정도 돼버려야 돼.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고 우리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일인데 그게 끝나기 전에는 난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채워주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도 봐봐요. 엘리야도
3년 반 동안 말이지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막 그러다가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비가 안 내린다 그랬다가 그냥 갔다가 그냥 밑에를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겁나가지고 도망갔는데 그리시네가로 도망갔어. 어디로 갔어요? 그리시네가에 갔는데 그리시네가에 갔어요. 갔는데 뇌물 퍼마시고 요 사이는 뇌물 마시면 안 되지만 그 시절에 뇌물 마셨다면 뇌물 퍼마시고 아이고 우리나라도 언제 그런 좋은 때가 다시 올려나 모르겠어. 지금 이런 사회가 돼가지고 이제는 뇌물 그냥 먹을 수 있는 시절은 다 갖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가 아니지 군대 생활할 때까지만 해도 지금 한 40년 전만 해도 그냥 갔다가 또랑이 흘러가면 그냥 이렇게 후후 불어버리고 후후 불어버리고 그냥 금을 갖다가 먹었던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는 못 먹겠어요. 지금 먹으려고 하면 그걸 못하는 거죠. 그리시네가에 물 마시고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 먹으면서 지냈는데 이게 물이 딱 말라버렸네. 그래서 갔는데 여기 사르밧으로 갔는데 여기다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되어지고 과부의 공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뭘 만났다고? 과부의 공궤. 과부가 자기를 섬기는 것을 자기가 받게 되어져. 그러니 여기 사르밧 과부도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지만 엘리야도 사실은 그 삶이 내가 주를 위해 일했더니 생명 걸고 일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할렐루야. 아멘. 내가 따라서 합시다. 주를 위해 일했더니 생명 걸고 일했더니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져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갖다가 그들이 누리게 되었죠. 아멘.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가만 생각하면 제가 하령에 처음 왔을 때 제 이렇게 처음 들어갔는데 첫날 이렇게 예배드리러 딱 갔더니 그때 교인들이 어린아이까지 전부 다 나왔다고 하는데 그때 여기 있었던 정숙자 권사님 하는 분이나 진옥이 있네. 오가 그때 애들까지 다 나왔잖아. 너 그때 몇 학년이냐? 고등학생이었냐? 중학생이었냐? 고등학생이지. 고등학교 1학년 쯤 됐겠네. 근데 35명, 35명인가 36명인가 있더라고. 애들까지. 전부 다. 그러던 그 사람들이 10년쯤 되니까 노회에 다른 거 다 내놔놓고 노회에 보고된 세례교인 숫자가 151명인가 이랬어요. 151명 이렇게 돼서 노회에 보고된 저는 막 이렇게 부풀리고 이런 것도 없이 세례받은 숫자를 정확하게 다 교회에 나와있는. 이제 교회가 좁아가지고 또 지역 안에 있다고 이제 나오자는 얘기가 진행이 되어지면서 우리 교우들은 개척 그 멤버는 아시겠습니다만 일이 진행이 되어지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 나중에는 그냥 단순히 그냥 문제인 줄 알았더니 결국에는 돈이었어요. 돈이었었는데 그 이제 그 몇몇 사람들의 선동에 나머지는 그냥 부한해동해버린 이런 경우였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들 속에 이제 우리가 이게 다 맨주먹 쥐고 딱 시작돼요. 맨주먹 쥐고 탄돈 아는 데 없이 맨주먹 쥐고. 내가 윤광욱 목사한테 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윤광욱 목사한테 그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친구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처음 시작했을 때 자기가 가서 급전을 돌렸어요. 요새로 말하면 달러돈 그 뭐지 일수 찍는 거 이런 돈이었어요. 급전을 해가지고 계약금 300만 원을 돌려서 와서 계약을 한 거예요. 저쪽 건너 땅을 그 전세를. 그리고 자기 전세를 빼가지고 사급세로 내려가면서 그 전세 자금을 교회 보증금으로 넣어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빚으로 시작한 거예요. 빚으로. 그렇게 시작했는데
과정들이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으면서 여러 순간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 와 있는 여기를 딱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돌아봐봐요. 지나간 13년 세월을 갖다가 돌아보는데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 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혼날 이런 일들만 했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러운데 보니까 주님께서 다 하셨더라고. 교우들을 사랑하시고 교우들을 책임져 주시고 순간순간 갖다가 치워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난 13년 세월 동안 해오면서 제가 느끼는 하나님 제 속에 변함없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는 뭐냐면요,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는 거죠. 이렇게 교회를 보면서 교우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교회 사랑하고 아멘. 이 마음에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 그러면은 책임은 그분이 지시더라고. 그러니까 엘리야도 보세요. 뭘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가지고 생명 걸었어. 뭐 했다고? 생명 걸었어. 생명 걸었어. 말씀에 순종해서 뭐 했다고? 말씀에 순종했어. 말씀에 순종했었어. 그냥 생명 걸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뭐라고? 주의 뜻이야. 응? 주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갖다 갖다가 거는 거야. 그리고 순종해서 그 길을 갔는데, 아니 시시때때로 시간 매 끼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먹이는 걸 자기가 체험하고 있는 거야. 아멘. 그러니 순간순간에 이 사람들이 지금 살밧 과부나 엘리야나 지금 이들이 순간순간이 기적이야. 뭐라고요? 매 순간이 기적이다. 매 순간이 매일매일이 기적이라고. 아멘.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현대사회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이게 기적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매일매일. 저는 그 생각 많이 해봅니다. 제가 만약에 이태원에서 코로나 번지듯이 그렇게 번질라 그랬으면요, 난 지금쯤 벌써 우한 코로나에 한 번쯤 감염이 안 됐을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다니면서 만난 사람들만 해도, 아니 물론 내 딸은 조심하고 내 딸은 신경 썼겠지만은 이태원에서 지금 생겨가지고 이게 확 번지는, 다시 번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문제가 생기려면은 벌써 생겼지 않을까? 그런데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를 위해 일하는데 왔다가도 그냥 녹아지지. 왔다가도 녹아지지. 이런 마음이 있어. 왔다가도 그냥 녹아지고. 근데 보세요. 매 순간순간이, 매 순간순간이 다 기적의 연속이야. 뭐라고요? 기적의 연속. 이게 지금 살밧 과부 집에 다락에서 지금 살고 있는 과부댁이 다락방에 사는 거야. 아이고 참 또 이러면 또 사람들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과부 집에 가가지고 왜 남자가 와가지고 그냥 갖다 다락에 혼자서 그런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거기에 지금 피가 하나님이 그 집을 그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공개를 받으면서 살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들 그 집이, 그 집안 자체가 지금 순간순간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매 순간이, 매 때마다, 매 끼가 기적이야 지금. 이걸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기적의 현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적의 현장에도 문제가 생기더라 이 말이야. 그것도 기가 막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 여인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요. 이 여인 자기 생명보다가 아들의 생명이 더 귀할까 아닐까? 이런 입장. 더구나 남편이 있는 게 아니고 말이야. 다른 자식이 있는 게 아니고 남편은 죽어버리고 과부가 되어가지고 아들 하나를 갖다가 지금 키우고 있는 거. 이거는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런 아들이란 말이야. 이런 아들. 근데 이놈이 죽어버리면 갑자기 병이 들어가지고 그 여기 오늘 과부가 하는 얘기를 보니까 이 엘리야를 향해서 하는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느냐? 언제 내가 우리 집에 오라 그랬냐?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말이지 나는 왜 이런 고통을 겪게 하느냐? 막 갔다. 그러니까 아가 병 들어가지고 아파가지고 죽는데 엄마가 그런 생각,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야.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아가 막상 죽어버리니까 엘리야한테 와가지고 막 따지는 거야. 막 따지는 거.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엘리야의 입장도 봐봐봐. 아니 지금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해가지고 과부한테 지금 공격을 받고는 있지만 과부의 대접을 받고는 있지만 그 집에 지금 주의 종이 들어와 있으니까 아멘. 주의 종이들은 그 집이 지금 잘 되고 편하고 형통해져야 되는데 뭔 말인지 아시오? 주의 종이 그것도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형통해야 될 거 아니야.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평안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점점 그 집에 제일 중요한 아들이 죽어버리네. 엘리야가 당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속으로 여러분들이 엘리야의 입장 같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이들을 만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저들이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을 가지고 내게 음식을 차려주어서 먹게 하고 그 다음부터 매 순간순간이 매 끼니 때마다 기적을 지금 체험하면서 사는데 아니 이런 것 좀 그냥 형통하게 돼야지. 아니 이런 것도 그냥 잘 돼가지고 안 아프고 건강하게 잘 살아야지. 왜 이렇게 아프다 이 말이야. 왜 이런 문제가 생겨야 되느냐 이 말이야. 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엘리야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집에 있을 체면이 있을까 없을까? 그 여인이 해주는 밥을 지금 받아 먹을 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그 입장이 되면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과거도 절망하고 탄식하고 이러지만 엘리야도 지금 어찌할 줄을 몰라가지고 막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이 문제 앞에서 저 두 분이 취하고 있는 삶의 자세를 보면서 신앙의 자세를 보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르도 안전한 포구. 진짜로 우리의 이 고난 마음이 상한 마음이 이 안타까운 마음이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지금 차라리 밥은 좀 굶어도 한 30세끼 먹을 것 같아 하루 한 끼만 먹게 하고 아들을 죽이지 말지. 이런 마음 안 생길까요? 30세끼 다 안 챙겨 먹어도 좋으니까 아들 죽이지 말지. 정말 뭔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엄마의 마음에 온갖 생각들이 다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아이가 딱 죽었을 때 이 여인이 취하는 자세를 보십시오. 문제를 두고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 혼자 고민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교회를 섬겨나가면서 진짜 참 중요하게 얘기해 드릴 게 있는데요. 문제 있을 때 자기 혼자 낑낑거리는 사람 치고 난 제대로 해결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진짜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혼자 꿍꿍거리면서 혼자 뭐라 그러지 그거 가지를 이렇게 뻗기 시작하면은요 나중에는요 목사하고 원수돼요. 아무런 저런 것도 없는데도 자기 혼자 꿍꿍대 자기 혼자 그래가지고 갔다가 나올 간다 목사님이 섭섭하다 이렇게 나중에 가면 지잘못 때문에 그래놓고 나중에 목사님이 올라갔어요. 일반적으로 교인들의 모습들이 그러하더라 이 말입니다. 진짜로 알아야 될 것은 여기 사르밧 과부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 문제를 들고 주의 종을 찾아오더라 이 말이야. 아멘. 문제를 가지고 주의 종을 찾아온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에게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찾아오기 전에 이미 이 여인은 아들이 죽어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아봤다 안 봤다? 여기 성경의 말씀에 이 여인이 하는 말 속에 그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본문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로 오셨나이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아들이 죽을 때 죄가 생각났다 안 났다? 생각났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은 아들이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아들 좀 살려주세요. 지금 이런 기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야. 아멘.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 모든 문제의 해결의 가장 그 기초 출발점은 자신을 돌아보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개야. 회개. 뭐라고? 주의 종을 찾아오기 전에 먼저 회개가 그 안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야. 아멘. 그리고 이게 주의 종에게 찾아와서 맡기는 거죠. 맡김과 기도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진짜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떤 일을 만나시거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한번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봐야 돼. 아멘. 주님 앞에 나를 비춰보는 거. 문제를 보면서 자기를 보는 거. 이 여인이 지금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내게로 왔나이까 이러잖아. 내 죄를 따라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이게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우리 잘못을 자꾸 찾아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가지고 몸이 안 아프다가 갑자기 몸이 아파. 뭐라고? 갑자기 몸이 아프면은 아이고 아파라. 내가 잠을 잘못 잤나? 하고 어제 내가 무리를 했나? 하고 이게 뭐 어디가 좋겠노? 이게 아니고 이거는 그 다음이고 그 다음. 아플 때 하나님 앞에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혹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무슨 속에서? 따라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뭐가 어그러졌지? 무엇이 어그러졌지? 무엇이 문제가 생겼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수도꼭지에 물을 탁 틀었는데 수도꼭지에 물을 탁 물이 안 나와. 단순가? 어디 터졌는가? 그걸 먼저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물 안, 아이고 씨 물이 안 나오네, 물도 안 나오고 싶네 막 욕을 하고 막 성질을 부려. 될 일이 아니거든, 그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왜 수도꼭지에 물 안 나오냐고 소리 질러 될 일이 아니고, 누가 밸브를 잠갔나? 아니면은 뭐 하양에 뭐 어디 공사한다고 물을 단수했는가 끊었는가? 아니 어디 물이 어디 터져가지고 누수가 일어나나? 이거부터 점검이 딱 들어간다.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 불이 나간다, 차단기 굴러간다. 점점인가? 아니면은 차단기가 떨어졌나? 휴즈가 나갔나? 어디에 합선이 일어나고 있는가? 누전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부터 체크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이게 일을 갖다가 진단하고 해결하는데 가장 기본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가? 니 때문에 그래 이래가지고 해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많은 교회나 교우들이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자꾸 난 탓을 해요. 그러면요 백날 가도 해결 안 됩니다. 백날 가도 해결 안 됩니다. 자꾸 난 탓. 누구 때문에 그래? 아니요 니 때문에 그래. 뭔 말인지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말해. 수도 없이 나 누구 때문에 나 꼴보기 싫어서 교회 못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 사람 교회 안에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심지어 그런 교회를 갔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추적을 해가 들어보면 자기 안에 영적인 문제가 생겨버린 거야. 자기 안에 영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좀 눈에 거슬리면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서로 간의 의사를 소통하려고 애를 쓰고 이러지를 않고 내 혼자 속으로 고응하고 있는 거야. 그런 데 있는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지. 그럼 전체가 골마버리는 거죠. 이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부터 해야 되냐. 문제가 생기거든 날부터 돌아봐야 돼. 아이고 내가 마음이 너무 좁았구나. 아이고 내가 이해를 못했구나. 아이고 내가 좀 갖다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심지어 내가 저 사람을 기도해 주지 못했구나. 이렇게 돼야 돼. 여기 부인들이 많이 있는데 남편들이 말씀을 부리고 내 마음에 안 들고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잖아. 그러면 갖다 당신 때문에 어떻고 나는 집사람 입에서요 내가 격기를 일으키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이 쓰는 말들 중에서 내가 격기를 일으키는 단어가 한 단어가 있어요. 한 단어가 있는데 뭔 얘기하다 이렇게 얘기를 저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해. 당신은 그 말이요. 한 번도 내 기억에 말이에요. 그죠? 당신은 그래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좋은 말로 원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당신은 이씨도 뭐 드시다 것도 잔소리 하려고 그러나 당신은 소리만 나오면은 내가 격기를 하려고 그래. 격기를. 성질 나려고 그래. 손에서 성질이 막 나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오. 당신은 길거리에서 주여 내가 신랑 위해서 기도를 덜 했구나. 강명수가 알아들었어? 왜 이렇게 아멘 안 하노? 뭐 아멘 녹음이 돼야 되나? 아니 근데 갖다 뭐 하더라도 차에 타고 뭐 하다도 당신은 그냥 당신이었어요 이렇게도 아니고 당신은 이러면 그냥 그러면 그대야 뭐가 따라붙어. 아이고 내 진짜 참 아이고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요 완전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완전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내가 옛날에 농담했었잖아. 지금 진옥이 선배들이에요. 진옥이 선배 이영희라고 애도 있었고 노인수가 애도 있었고 진옥이 선배들인데 걔들이 이제 제가 처음에 하양 왔을 때 이렇게 걔들이 대학생들이고 대학교 막 졸업하고 이랬던 애들인데 걔들하고 성경 공부를 작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뭔 얘기냐 시집 가야지 이제 이 얘기가 나오죠. 시집 가야지 그런데 애들이 뭐라 그러냐 목사님 같은 사람 있으면 시집 간다 이랬어요. 애들이 목사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래 이제 어깨를 으쓱으쓱 집에 와가지고 아들이 내 같은 사람 있으면 시집 간다 하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대뜸 한다는 소리가 뭐라 그러냐 사람을 아껴라. 사람을 아껴라. 내가 그래가지고요 쑥 들어가 버렸어요. 사람을 아껴라 해가지고 입이 쑥 들어가 버렸는데 여러분 누구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봤을 때 좋은 모습과 실제로 현장에 부닥쳤을 때 나타나는 모습과 전혀 제가 가지고 있는 재주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잘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하게 한 가지만은, 지금까지 목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40여 년, 30 원래 6년째 7년째 36년 7년째 달려오면서 딱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진실하자. 저들에게 가식으로 저들을 대하지 말자. 진실하게 저들을 대하자. 성도들을 내가 진실하게 대하자. 그냥 여기에 무슨 술수를 쓰거나 무슨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면 그러지만 정직하고 진실하게 저들을 대하자. 이 하나만은 정말로 지금까지 설교를 해도 제가 투박스럽지 설교를 막 갖다 화려하게 이렇게 못해요. 근데 제 설교가 그렇잖아요. 화려한 미사여구나 막 문장이나 막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건 저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갖다 서재에 있는 책만 갖다 다 뒤적거려도 좋은 얘기들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하기 싫어.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깨달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죠. 요사이는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저보고 강하다 이러더라고. 목사님이 강하다. 나 요새 부드러운데. 아이고 목사님이 첫눈을 봤는데 강하대. 날 보고 강하대. 목사님 내가 강해요. 왜 말을 하나? 아니 진짜 난 요새 내가 나를 생각보다 엄청 부드러워졌는 것 같던데. 옛날에는 진짜로 강했었거든요. 옛날에는 진짜로 좀 못됐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많이 부드러워졌다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도들 앞에 섰을 때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내가 왜 대정부 이런 일들이나 기독교 땅 일들을 하거나 이럴 때 왜 애국운동하고 이럴 때 왜 세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 사상이 그래서 그거보다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망한다는 겁니다.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교회가 안 된다. 이렇게 가면 나라가 안 된다.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난 거기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진실하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그리고 말씀대로 살다가 여기 엘리야가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에 순종하다가 죽을지언정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죽음의 위협이 목숨의 위협이 와도 그걸 그냥 그대로 갖다가 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책임져 주는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사렙다 과부는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자기에게 있는 가장 가까운 주의 종에게 찾아옵니다. 그 전에 이미 회개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 죄가 나게 하고 죄가 생각이 났다 이거야. 이미 아마 아들이 죽을 때 그러니 회개하는 마음. 오늘 우리도 어떤 일이 생기거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돌아보면서 할렐루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힌 데가 있는 걸 뚫어버려야 돼. 아멘. 막힌 데를 뚫어버려야 돼. 그래야 쫙 통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보세요. 이 엘리야는 이 여자가 이제 죽었다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 문제를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차는 바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봅시다.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두 가지 단어 따라서 합시다.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다시 받아 안고. 다시 이게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받아 안고. 이걸 뭘 말하는 거냐면요, 지금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죽은 아들이에요. 그죠? 죽은 아들. 그 아들을 달라요. 따라서 합시다. 아들을 달라요. 아들을 달라 했습니다. 달라. 이거 뭔 말이냐 하면은 아들을 달라요. 이 아들은 죽은 아들이야. 뭐라고요? 죽은 아들이야. 다시 말하면 문제란 말입니다. 뭐라고? 오늘요, 교회 안에 우리 중복하는 중복기도 팀들이, 우리 주의 종들이, 우리 구역장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세가 이런 자세입니다. 성도들이 누가 힘들어, 막 아파, 막 어려워, 막 괴로워, 막 이러면은 그 문제를 우리가 달라야 돼. 내가 기도해 줄게. 그 문제 내가 갖다 도와줄게. 따라서 품에 안고 그 문제를 내가 안는 거야. 내가 안는 거. 따라서 문제를 안고 문제를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그 문제를 안고 있는 모습이야. 이건 여기 우리 전사님 두 분 계시고 우리 내외가 있는데, 목회자들이 일단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예요. 성도들이 문제가 있을 때, 교우들이 문제가 있을 때, 여기 권사님들이 대부분 다 권사님들인데, 권사님들이 교우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네 혼자 가지고 고민하지 마. 내게 내놔.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가 같이 끌어안고 위에서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박명환 선생 때문에 그 조현미 집사 남편 가지고 그 다음 계속 교회가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었잖아. 어제 오후에 저녁에 전화가 왔는데 이제 의식을 차렸다는 거야. 오늘 그 의식자. 사실은 생사로가 이렇게 기로해서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 이 의사들 중에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제 그 전파면은 뭐 잘못될 수도 있다, 준비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이런 말들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막 기도해왔잖아. 혈관을 만드신 하나님, 당신이 만드실 때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심지어는 우리 김영화 간사 같은 분들은 전 하루 있어가지고 일하니까 피곤하게 제대로 새벽기도 못 나가는데 와가지고 저 밑에 내려가지고 기도하고는 밑에 내려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자고, 얼마나 많은 사람 낮에도 와가지고 여기서 기도하고 돌아가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 뭐 낮에도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중보 기도하자고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가 있잖아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뜻이야. 뭔 말인지 아세요? 살고 죽고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가 할 일은 따라서 합시다. 달라하여. 아들을 달라하여. 문제를 내게 내놔라 이거야. 네 혼자 끌어안고 걱정하지 마라 이거야.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애들을 키우다 보면 애들이요, 진짜 안에 골마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안 내놔놓고 지 혼자 낑낑거리는 이런 애들이 있을까 없을까? 수많은 집들이 그런 것 때문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걸 봅니다. 그 문제를 엄마 앞에 아빠 앞에 내놔야 돼. 그래야 해결책이 보여. 그래야 더 어려워지지 않아. 그래야 헤쳐나갈 수가 있어. 따라서 합시다. 문제를 달라하여. 다시 문제를 내놓으라 해서 다시 받아 안고. 여러분, 남편의 문제를, 아내의 문제를, 자식의 문제를, 부모님의 문제를, 교우들의 문제를,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의 문제를 내가 받아 안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아야 돼, 안아야 돼. 우리가 안고 기도해. 내가 기도해야 될 거란 말이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다시 아들을 달라요. 다시 받아 안고 우리가 받아 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이웃의 문제를, 교우들의 문제를,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지역의 문제를 우리가 받아 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 교회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는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요, 자녀의 문제를 여러분 어머니들에게 애들이 내어놓고 엄마들이 그 문제를 받아 안을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그 집은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의 문제를 남편이 아내한테 내놓고 아내가 그 남편의 문제를 내가 받아서 안을 수만 있으면 그 부분은 잘 되게 되어져 있어. 문제는 못 안는데 문제가 있죠. 문제는 못 내놓는데, 안 내놓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자존심 때문에 안 내놓고, 뭐 체면 때문에 안 내놓고, 뭐 안 맞아서 안 내놓고, 이 안 내놓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달라야 돼, 달라. 내 앞에 내놓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내놔야 돼. 그리고 오늘 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자기만의 기도의 골방으로. 뭐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는 어디요? 사렙다 과부의 집에 있는 자기의 거처가 되는 다락방이었어. 뭐라고? 다락방이 엘리야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만나던 엘리야의 골방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나만의 기도의 골방으로. 나만의 기도의 골방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내 집에 어떤 특정한 장소가 되기도 하고, 집에도 말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그 집 안에도 이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만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는 내가 무릎 꿇는 자리야.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기도하는 그 자리를 갖다가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는 목회하면서 강대상이 그냥 기도하는 자리가 되지만, 전요 집사 시절에 내가 기도하는 자리는 여기 하강대상 이렇게 놓으면은, 하강대상 이렇게 독 튀어나가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하강대상 놓으면은 저쪽 편 구석 코너, 이 강대상과 이 산 위에 강대상 사이에 쪽 코너, 저기가 제가 만나 기도하던 자리였어.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거기 가서 기도했었어. 신학교 다닐 때는 우리 영남신학대학이 지금 대구 제일교회가 있는 그 자리에 옛날에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기도실 채플실이 진짜 큰 다락방이었어요. 다락방에 2층이었었는데 다락방처럼 만들어져 가지고 있었는데, 그 채플실이 이거보다 더 넓었죠. 더 넓었는데 딱 거기 가면 제가 기도한 자리가 이만한데 여기쯤 됐어. 그냥 창문들이 이렇게 쭉 있었는데, 그 밤을 새가면서 기도하고, 신학교 다닐 때 보통 하루에 못해도 기도를 4시간, 5시간씩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녁에 올라가면 2시간이야. 기본적으로. 아침에 올라가면 2시간 기본이었어요. 그럼 그게 좀 더 길어져 보면 4시간, 5시간 같은 거. 기도하는 자기만의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주님과 바로 교통하고 교제하던 자리가 있어야 돼. 아멘.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두고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막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세요? 모르나? 환자가 생겨서 바로 데리고 달려갈 수 있는 병원이 있어야 되는 거야. 어느 병원으로 갈까? 이 병원 갈까? 저 병원으로 갈까? 왔다 갔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딱 싫으면 바로 가야 되는. 그게 몸이 좀 안 좋은 사람들, 예를 들어 심장이 안 좋거나 병에 전력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병에 전력이 있는 사람, 자기가 다니던 병원 있단 말이에요. 그냥 늘 교제해 오고 나의 병력이 있고 내가 진단해왔던 치과대가 있고 기록이 다 있는 그 자리로 그냥 제일 먼저 그리로 달려간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그것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늘 만나
만나가지고 교제하고 관계를 맺고 응답을 받고 기도를 올리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기뻐 뛰고 즐거워하던 이런 각자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나만의 기도의 골방으로. 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기도의 골방이 있으세요? 자기만의 기도의 골방이 있는 이 골방에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이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뛰어넘어야 돼. 그럼 만나야 돼. 그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 거기 올라가서 아이를 침상에 누이고 그 위에 3번 엎드렸다가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할렐루야.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 할렐루야.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되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나타나지고 이 결과야 결과. 기도의 골방으로 올라가가지고 자기만의 기도의 골방으로 가서 기도하는 거야. 아끼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방법에 대한 것도 여기 아이 위에 3번 갔다가 엎드리고 일어나면서 갔다 기도하는 이 기도의 방법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녁에 거기까지 다 살펴보려면 좀 늦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 뭐가 일어났다고요? 기적이 일어나.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할렐루야. 주의 종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아멘.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이 드러나. 할렐루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밀고 있네. 야, 저 집이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네. 와, 저 집 진짜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시네. 하나님 죽으나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요. 저 사람이 기도하는 하나님이 진짜시네. 저 사람 진짜 영의 사람이네. 이런 말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박가우와 엘리야 이 사람들은요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맛보고 사는 사람. 매 순간순간을 은혜를 맛보고 살아.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어. 그런데도 문제가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자리에도 문제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속에 문제 생기는 걸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배관시하거나 너무 그 문제를 거부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당연히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에덴 동산에도 문제가 있었어, 그죠? 예수님이 함께한 자리에도 문제가 항상 따라다녔어, 그죠? 예수님이 탄 배에도 풍랑이 쳤어, 그죠?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분이 타 있는데도 문제가 생기더라고.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문제 일어나는 게 당연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야. 따라서 자세야. 어떤 자세를 우리가 가지냐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 속에서 우리 절망하지 마시고 아멘. 따라서 합시다. 주의 종을 찾아가라. 아멘. 특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따라서 회개하라.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라 이 말이야. 아멘. 따라서 관계를 점검하라. 그 다음에 따라서 합시다. 아들을 달라라. 그 다음에 받아 안고 문제를 내 앞에 내놓으라 하고 그걸 내가 끌어안고 다시 기도의 골방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없으면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기도의 골방을 만들자. 아니 그게 여러분 일터가 기도 골방 돼야 돼. 아멘.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들어 이게 주방에 싱크 들어가 나는
싱크대 옆쪽 구석이 내가 기도하는 골방이 여기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분을 잠깐 만나서 갔더니 저는 여기가 제 기도하는 골방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잠깐 태어났을 때 여기 와서 잠시 기도하는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살다가 너무 잠깐 틈났는데 여기서 나는 기도 잠깐 하는데 신기한 건 기도 잠깐 하고 일어섰는데 바로 응답이 되는 걸 갖다가 경험했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가 있어요. 자리. 신기한 거는요. 기도의 자리가 기도의 털을 닦아두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를 받아 안고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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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자요. 문제 없을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어떤 문제가 와도 오히려 합력해서 선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 나타나리라. 아멘. 이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다가 여기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기적을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하고 따라서 기적을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엘리야가 진짜 종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처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맞고 아멘. 내가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있음이 드러나고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멘. 문제 있을 때 이들이 취했던 이 자세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고 주의 종을 찾고 아들을 달라야 안고 문제를 다 내놓으라 하고 자 받아 안고 기도의 골방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현장 속에도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는 할렐루야. 위대한 응답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떨어지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아멘. 내가 하나님이 밀어주는 사람이라 하나님 나를 지지해 주신다는 증거들이 있는 삶을 사는 복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귀한 재단을 쌓고 또 예배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참 기가 막힌 이런 문제들을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고 순간순간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던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의 삶 속에서도 문제가 생겼는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가운데서도 그들이 절망하거나 탄식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자세로 주의 종을 찾고 회개하고 문제를 달라 해서 자기가 끌어안고 기도의 골방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승부하다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귀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나만의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시대의 문제를, 가정의 문제를, 교회의 문제를 끌어안고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기적같이 우리 삶 속에 체험되어지는,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을 위해 주님 은혜로 응답하시되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